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업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잘할 때도 연결되어 있고 못할 때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이 연약할 때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강하여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 때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잘할 때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때로는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국가 경영을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모든 백성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는데 그 이스라엘 망했으니 당연히 그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이 중동의 그때 당시에는 다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회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회복의 의지가 지금 현재 누구에게 더 많을까? 하나님에게 더 많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을까? 여러분 분명한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기억해야 될 것은 회복의 의지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제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죄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의지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지가 훨씬 더 큽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저보다 큽니다. 이제 제가 약간 좀 됐죠. 소리라는 찬양의 가사가 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 또 제 자신을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회복되고자 하는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도 본 말씀 1절부터 7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사실인 거죠. 사실 그대로예요. 그들이 망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비웃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원수들이 너에게 와서 이야기할 거야. 옛적 높은 곳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형 자체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이 원수들이 우리가 절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락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조차도 자신들의 기업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황폐하고 또 너희 남은 모든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실들, 이 부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야, 이런 소리가 들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실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적 치유라든가 회복의 길로 들어갔을 때 그 처음에 그 길로 갔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기억을 해봐요. 과거에 그 내적 치유 기간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보고 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과 동료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참 많이 아파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진짜 모습과 직면에서 오는 아픔인 것이에요. 사람은
때때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냥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에 많은 부모님들을 볼 때 그 부모님들의 사이 가운데서 그 부모님의 사이가 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지점에서 그냥 끝내 그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 모든 상황들 중에서 그 내면을 살펴보면 사실은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회복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아픔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아는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와 남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내 잘못을 내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일수록 그 두 관계 가운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이라 하는 건 내가 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는 어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유지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야기될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것을 얼마나 알아들었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절부터 7절까지 하듯이 나의 현재의 모습을 다 관찰하시고 이야기하신다면 나는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잠언 1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리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근데 왜 듣는 것이 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실을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귀를 여는 자가 지혜로운데, 지혜로운 이유는 듣게 되어지면 이제는 회개가 그들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상태가 그제서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회개가 가능해야지. 내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가능해야지 이제는 회복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회복을 하고 싶어도 왜 그렇게 회복으로 나가지 못하냐면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회복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은 정말 큰 욕심이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느 분과 관계를 하고 있다면, 관계 문제라면 관계의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내 모습을 알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과 감사가 같이 오는 참 신비로운 거죠. 아픔과 감사가 어떻게 같이 올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 근데 그 아픔이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내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를 통과하면 바로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써야 될 단어 하나 써. 그러나예요. 하나님이 사실을 얘기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너가 그래?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어제는 그 세일산을 이야기했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빼앗기고 땅이 회복되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하고 거의 일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산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들아, 이스라엘아. 그 이스라엘 산들아는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지형을 이야기하겠죠. 뭐 특별한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람 살 수 있는 땅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되겠다고요? 가지를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그 땅은 회복될 것이나 그들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년 뒤에 그들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나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그리고 9절에 또 10절 그러니까 10절 내가 11절에 내가 12절에 내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면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내 죄악된 모습이 이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어. 하나님 그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항상 덧붙이는 것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다가가겠다. 하나님께서 10절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먼저 다가가겠다. 너희에게. 그리고 그 뒤에 11절에 하나님이 건축을 스스로 하실 것이다. 거할 곳을 만드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과 가축을 많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하시면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수치를 듣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한번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5번의 외침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악이 발견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나의 모든 죄악을 지금 사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이 일어나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서 남을 향하여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가가지고 그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간과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무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죄악을 철저하게 다루시면서부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끝끝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에서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아우 참 하나님 이기적이시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때때로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을 묵상하다 질문이 있대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위하여 하세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다. 근데 이게 위하여가 뭐냐면 사실은 바꿔야 돼요. 때문에로 바꾸면 정확하게 그 말이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하신다.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상태는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신다고 하면 내가 잘못하거나 그 마음 가운데 내 혹시 잘못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내 구원의 근거가 나 때문이면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다. 하나님 때문에 하신다. 이 말을 들으면 저는 굉장히 안정감을 느낍니다. 참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9절에서 38절과 39절에서 사도 바울의 확신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결국 자신감이 아닙니다. 철저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자격이 없다고 시작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잘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못할 수 있어요. 못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 하나님께서 거기 도와주셔서 다시 일으킬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38장 39절만 묵상하면 안 되고 36절을 깊이 더 묵상해 보셔야 되는데 살면서 참 많이 힘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사람들 가운데 침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니 거기서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과 환경과 또 피곤함이 느껴지고 또 여러분 어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속으로 5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외치시면서 하루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혹시 성령의 은혜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영역들을 보여주신다면 주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회복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